담임 목사가 참 믿음이 적습니다. 눈이 어제까지 엄청나게 이 동부 지역이 눈 폭풍이다 그랬잖아요. 오늘 많이 안 올 거요. 빈자리가 많을 거요. 제가 그리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오셔서 아까 내가 15분 전까지 너무너무 조마했거든요.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고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차를 빼지 못해서 걸어오신 분도 있고 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고 또 지금 감기 기운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다 지금 영상으로 함께 하고 있고 우리 장 지사님 같은 경우는 차가 안 막힐 때 2시간이야. 놀라지도 않으시네. 차가 안 막힐 때 2시간. 제가 신방 갔다가 너무 제가 마음 가운데 감사했어요. 이 먼 것을 매주 그렇게 운전해서 나온다는 게 쉽지 않은데 오늘은 얼마나 아침에 일찍 출발했을까 생각하니까 담임 목사 마음이 또 짠합니다. 그래도 그 중심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뉴저지 구역과 뉴저지 팀들은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뉴저지 여러분 따라해봐요. Another state. 다른 주에서 타 주에서 이렇게 오시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다 사실 감사해요. 아멘. 세상은 속삭이거든요. 이럴 때 그냥 너 안 가도 괜찮아. 딱 예배 드려. 영상으로 드려도 괜찮아. 오늘은 이해 다 하셔. 근데 여러분들 다 그 소리 이겨내시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길을 꺾어놓고 길을 죽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절대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살려주지 않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차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은 절대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길을 반드시 꺾어놓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절대 여러분 기죽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1절 2절 보십시오.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야훼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지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 사실 다윗에게 굉장히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거든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난을 일으키고 아들과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다윗은 아들을 피신해 도망갑니다. 쫓겨 도망다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지만 인생 살면서 여러 순간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완전히 바닥칠 때도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때가 가장 바닥치는 순간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다윗의 심리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오늘 1절 2절 고백을 통해서 계속 다윗이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대적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합니다. 많다 많다 많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지금 기가 막히고 기죽이는 상황을 자기가 맞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신 일이 뭡니까? 흙으로 사람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게 절대 살아있는 모습이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생기가 뭡니까? 영어로 스피릿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루하흐입니다. 루하흐라고 하는 단어는 의성어입니다. 의성어. 소리 뭐라 그러죠? 소리 나는 소리입니다. 소리 나는 소리. 호흡을 내쉴 때 나는 소리. 루하크. 따라해봐. 루하크. 어려워요? 루하크. 이게 여러분 생기라는 겁니다. 생기. 하나님께서 이 생기를 넣어 주셔서 인간이 living soul이 되어진 겁니다. 생명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에게 생기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기가 있어야, 살아 있어야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고, 생기가 살아 있을 때 누구도 우리를 말릴 수 없는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하는 일,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원수 마귀가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계속 길을 꺾어놓고 길을 죽이는 그런 모습들을 역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태어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쟤는 참 아무리 봐도 못났다. 잘 모르시나 봐요. 또 이런 소리도 삽니다. 쟤는 눈을 뜨고 있어도 감은 것 같다. 머리 숱만 많다. 잘 몰라요.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여러분 계속적으로 길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소리들이 막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 자라면서는요, 키가 크다 작다, 머리가 좋다 나쁘다, 뚱뚱하다 말랐다, 쟤는 누구 닮아서 저 모양이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계속 저와 여러분들하고 길을 꺾어놓는 일들을, 소리들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자라면서 또 결혼해서 부부간에도 여러분 그래요. 진짜 지혜로운 부부는 서로 상대방 길을 살려주는 겁니다. 길을 여러분 격려해주고 자신감을 심어주고 응원해주고, 이게 여러분 지혜로운 부부입니다. 키가 꺾어지면 여러분 절대 밖에 나가서 일 되는 일 없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대요. 교수예요. 둘 다 교수. 근데 이 남편이 후배들, 제자들하고 이야기하면, 평상시에는 이야기 안 하는데 한 잔만 하면 꼭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결혼할 때 절대 너희들보다 똑똑한 여자하고 결혼하지 마라.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주 한 잔만 들어가면 하는 소리가, 절대 너보다 똑똑한 여자하고 결혼하지 마라. 그래서 알아봤대요. 물어봤대요. 교수님 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저희 때는 대학 들어갈 때 예비고사를 봤습니다. 예비고사. 그 뒤로는 학력고사 그랬대요. 학력고사. 근데 이 두 부부가 동갑이에요. 동갑.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남편보다 아내가 30점 더 맞았답니다. 학력고사라 30점이 조금 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도 교수가 되질 정도, 남편도 굉장히 똑똑했을 것 아닙니까? 두 사람이 부부 싸움만 하면 마지막에 아내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너 그때 학력고사 몇 점 맞았어? 이게 농담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것처럼 자존심 상한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이 술 한잔 하면 꼭 이야기하는 게, 절대 나보다 똑똑한 여자하고 결혼하지 마라. 그리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갑과 을 그러잖아요. 갑질한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여러분 갑질만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을질도 합니다. 미국에서 종업원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대해 보십시오. 큰일 납니다.
요즘은 종업원들이 더 무섭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스페인시 잘못 써가지고요 어려움 겪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만 하면 여러분 수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게 뭡니까 여러분? 다 사실은 기싸움 하는 거예요. 기싸움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보면 가장 심한 기죽음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보십시오. 성경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정말 충격적이고 절망적인 그런 기죽음이거든요. 다윗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야. 야, 웃기지 마. 하나님도 널 버렸어. 이보다 더한 기죽음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해봐요.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네 놈이 마귀다. 얼른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 웃기지 마. 하나님도 널 버렸어. 그러면은요 빨리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걸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세상의 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웃기지 마. 하나님도 널 버렸어. 그랬더니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여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야훼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길을 꺾거든요. 웃기지 마. 하나님도 널 버렸어. 근데 이것을 여러분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아까까지만 해도 다윗이 늘 고백한 게 뭐라고요? 태적이 많습니다. 나를 일어나 치는 자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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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이 여러분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때는 세상의 소리가 들려지고 여러분 대적이 보여졌고 늘 이런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시선이 여러분 바뀝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시선이 바뀌는 겁니다. 아멘. 세상이 하는 일을 계속 우리를 기죽입니다. 웃기지 마. 하나님도 널 버렸어.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절대 인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외쳐야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야 웃기지 마. 하나님도 널 버렸어. 다윗이 뭐라 했다고요? 야 너도 웃기지 마.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야. 하나님은 나의 방패야.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야. 여러분 절대 세상에 하는 일을 인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음은 철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인도 교회도 이 부르짖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연약해지는 모습이 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소리칠 때 하나님 신뢰함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보십시오.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천사와 밤이 맞도록 씨름했습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 씨름이 무슨 뜻이냐면 온몸으로 부르짖다 이런 뜻입니다. 밤이 맞도록 야곱이 온몸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왔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적으로 엄청나게 막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하수에 버리게 만들고 심한 노역을 줘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쓰러져 자빠지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한 노역 때문에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또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가 승리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부르짖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 것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되어짐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언제 가장 진실할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도 전부는 아닙니다. 언제 가장 진실할까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르짖음이 없으니까 잘됨의 역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단절함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이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여러분, 내 인생을 누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면 모든 게 좁아지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뜨겁게 새벽 예배 드렸습니다. 또 열심으로 사모했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주여 삼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우리가 주여 삼창하시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전에 여러분 그러면은 주여를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주여! 이렇게 3번씩 했습니다. 주여 삼창을 크게 3번씩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속에 있는 것들이 다 터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 주여 삼창 소리를 애국 사람들이 듣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라고 그랬습니다. 한국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기도 스타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배 때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언제부터 우리 주여가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여 할 때 최소한 우리 교회 지붕에 있는 눈이 들썩들썩 해야 됩니다. 이 많은 인원이 주여 삼창을 하는데요, 주여! 이렇게 한 번만 해봐요. 모든 사람이 그리 기도할 때 여러분, 악한 원수마귀가 벌벌 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홍해를 건넌 다음에 애국 군대가 수장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리. 높고 영화로우심이여 말 같은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모든 원수들의 간담이 녹아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이방 원수들의 간담이 녹아버렸대요. 간이 뭐요? 간이요? 담이 뭐요? 담이에요? 여러분, 간과 쓸기가 녹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무슨 전쟁이 됩니까? 여러분, 이 주여 삼창이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 주여! 하고 외칠 때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아멘. I'm a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터져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함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악한 원수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막습니다. 우리를 단절시켜 놓습니다. 친하던 사람과도 말 한마디 때문에 서운해서 단절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친하게 지냈잖아. 서로 이해해. 아니요. 제가 나한테 사가기 전에 절대 그런 일 없어.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말 한마디에 서운해가지고. 여러분, 친구 간만 그렇습니까? 성도 간에도 그렇고요. 서로 같은 회사 안에서, 직장 안에서도 그렇고요. 뿐만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도 여러분 작은 것 때문에 서운하고 단절이 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네가 먼저 사과하기 전에는, 네가 먼저 연락하기 전에는 나 절대 안 해. 이게 다 마귀적이고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르짖음의 결과가 뭘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네 가지를 가르쳐줘요. 첫째가 뭐냐면, 따라하십시다. 평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찾아오는 게 평안이에요.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야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누워 잔다 이 말이에요. 누워 잔다. 지금 다윗이 여러분 어떤 상황이에요? 다윗이 지금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언제 잡힐지 모릅니다. 압살롬이 군대를 계속 추격하게 만듭니다. 보내서 추격하게 만듭니다. 다윗이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잖아요. 머리를 풀고 맨발로 여러분 산을 올라가는 그런 도망 다니는 신세입니다. 그러면 지금 누워 잘 수 있어요? 잠을 설쳐야 되고요. 불면증이 찾아와야 되고요. 뜬 눈으로 보내야 되고요. 이런 상황인데 다윗이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누워서 잔대요. 이게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평안입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조금 죄송하지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100m 달리기를 하면 12초 플랫 나왔습니다. 12초 플랫. 놀라지도 않으시네. 12초 1. 그래서 우리 육상부 코치가요, 체육 선생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분이 유명한 분이에요. 서말구 씨라고 우리나라 육상에 아주 깨지지 않는 기록을 가졌던 선수가 있습니다. 서말구 씨라고. 이 사람을 지도했던 코치입니다. 코치.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냐면, 서말구 이후에 이런 인재를 처음 만났다고. 그래서 승호를 육상부 선수로 키우고 싶다고. 그때만 해도 그렇게 운동하면은요, 공부 안 한다고 절대 안 줬거든요. 제가 공부나 못했으면 괜찮죠. 나무 일이라고. 저 공부 잘했어요. 그냥 절대 우리 애는 운동선수 안 시킵니다. 코치 선생님이 선물 들고 찾아다녔어요. 선물 들고. 제 1년 후배가 누구냐면 장재근이라고, 여러분들 아세요? 제가 전남중학교를 나왔는데 장재근이라고 유명한 또 육상 선수입니다. 200m 기록이 최근인가 깨졌어요. 이 장재근이가 1년 후배인데 제가 키가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킵니다. 지금 이게. 그리고 안 컸어요. 그때는 장재근도 저보다 작았습니다. 장재근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들어갈 때 제 번호가 몇 번이냐? 14번이었습니다. 작았어요. 하도 작았습니다. 근데 중학교 들어가서 자그만치 최소한 20cm 이상 큰 것 같아요. 그 2년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커버렸습니다. 그래서 옷을 사면 얼마 되지 않아서 꼭 복성뼈가 나오려니까 다시 교복을 사야 되고, 그런 상황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농구를 하면 제가 꽁 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 딸싹딸싹 했었어요. 나는 키가 무지 클 줄 알았습니다. 우리 큰아버지가 아주 크셨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중학교 3학년 이후로 크지 않고 옆으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키가 크지 않았을까? 잘 먹지를 못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이후로. 왜냐하면 제가 이가 너무 안 좋거든요. 지금도 안 좋아요. 그래서 이가. 그때는 여러분 그 치과를 가면 신경치료를 하는데 신경치료를 마취 안 하고 했습니다. 잘 모르세요? 그때는 여러분 마취 안 하고 했어요. 그래서 신경치료 하면은 여러분 의사 선생님 손가락을 깨물기가 여러 번이었어요. 얼마나 아픈지 그건 뭐 아주 막 머리가요 지진 나는 것 같아요. 지진 나는 것 같아요. 그냥 마취 안 하고 신경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치통 아침에 이렇게 막 붓습니다. 별의별 것 치약되고 그 독한 치통수 되고 그래도요 저녁에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딱딱한 거 단단한 거 고기 이런 것은 입에도 못 댑니다. 맨날 부드러운 것만 먹는 거예요. 부드러운 것만. 국을 끓여도요 국물만 먹고. 그때 라면을 어마어마하게 먹었습니다. 저녁에. 라면은 부드럽잖아요. 제가 갑작스레 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키가 컸을 때 그 2, 3년을 보면은 그때는 잘 먹었고요. 잘 잤어요. 아주 그렇게 잘 잤습니다. 근데 중학교 3학년 이후로는요 잘 먹지도 못했고 또 공부한다고 잠도 못 잤고 그러니까 사실은 옆으로 이렇게 퍼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잘 주무셔요. 아멘. 잘 주무시는 것이 잘 자는 것이 축복이에요. 어떤 분 그러잖아요. 저는 목사님 머리만 대면 자요. 축복입니다. 축복이 축복.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 사람은 좀 같이 걱정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축복입니다. 걱정 둘이 오면 뭐해. 한 사람이라도 편한 게 낫지. 여러분 주무시는 게 그렇게 좋아요. 잘 자는 게. 영적으로도 여러분 잘 잔다 이 말은 여러분 평안이 있다 이 말이에요. 평안이 있다. 잘 자는 사람은 여러분 일도 잘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평안이 찾아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르짖을 때 어떤 모습이 있냐면 두려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가 여러분 생기가 있게 되는 겁니다. 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 죽음이 아니고 기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기가 없으니까 맨날 못한다고 그러지. 뒷산이라도 올라가자고 그러면 한번 나 못 올라가. 아이 싫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생기가 있어야 돼. 생기가. 아멘. 나는 에베레스트 산도 올라갈 수 있어. 이래야지. 믿으시면 아멘.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실 분만 아멘. 저는 아멘이에요. 돈이 없어서 못 가요. 목사님 무슨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려면 한 사람이 패키지로 올라간다 그러면은요 13만 불 든대요. 뭔 돈이 그렇게 들어요? 그럴지 모르는데 입장료만 10,000불이에요. 여러분 에베레스트는 그냥 올라가는 산 아니에요. 입장료만 10,000불이야 공식적으로. 근데 여러분 그냥 갈 수 있어요? 가이드 있어야 돼요. 셀파 있어야 되죠. 거기서 먹고 잘 거 다 있어야 되지요. 장비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한 13만 불 든대. 나 돈이 없어서 못 가지. 난 올라갈 수 있어요. 생기가 있으면. 여러분 그래서 기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도 외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Here I am, send me.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런 역사가 있어야지.
난 못해. 나 아시다. 못 가요. 맨날 영적으로 비리비리 해가지고. 여러분 영적인 야성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강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기만 해도 야 마귀가 놀래서 자빠지게 만들어야지. 믿으시면 아멘.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세 번째가 여러분 진실해지는 겁니다. 7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데 이게 지금 가짜 외식 그냥 형식상 하는 그런 고백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원수들을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원수들 뺨을 그냥 때려버리시고 악인들 이를 뽑아버려주세요. 난 통쾌해 죽겠어. 다윗이 솔직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악한 원수 진실해지는 겁니다. 진실해지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여러분 우리가 넓어지는 겁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은 야훼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구원 즉 승리케 되어지는데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내리소서. 주의 복을 나에게 내리소서. 그게 아닙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내리소서. 이 말은 다윗의 인생의 모습이 다윗의 생각이 넓어졌다는 겁니다. 결국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여러분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겁니다. 인클루시브가 되는 겁니다. 익스클루시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독단적이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 인클루시브가 되는 거예요. 포함하고요. 배려하고요. 넓어지고요.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세상은 절대 우리들 기 살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들 기를 죽이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기 죽임을 이기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소리를 치든지 크게 찬양하든지 큰 소리로 기도하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가지를 주십니다. 첫째 평안을 주시고 두 번째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시고 세 번째 진실하게 하시고 네 번째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모습이 넓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